여러분, 눈을 감고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웠던 한 골짜기를 상상해 볼까요?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시딤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이 땅에 무시무시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3명의 왕들, 즉 4개국 연합군이 거대한 칼날을 번뜩이며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반역을 일으킨 소돔 왕과 4명의 왕들은 이 무자비한 정복자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병거들의 굉음은 골짜기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끈적끈적하고 깊은 역청 구덩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자신의 땅이라는 이 점을 살려 맞서 싸우려 했지만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망치던 소돔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던 역청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살아남은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승리한 4개국 연합군은 텅 빈 소돔과 고모라에 들이닥쳐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그곳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눈물과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람의 조카 롯입니다. 과거 아브람과 헤어질 때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던 소돔을 스스로 선택했던 롯. 그는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며 안락하게 살고 있었을 테죠. 하지만 인간이 쌓아올린 화려한 성벽은 닥쳐오는 전쟁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롯은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거친 밧줄에 묶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롯의 뺨 위로 뼈저린 후회와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이 불쌍한 포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왕도 이 거대한 연합군에게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돔에서 아득히 떨어진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 그곳에는 롯의 삼촌 아브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삶은 소돔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텐트 생활을 하는 조용한 유목민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고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삶. 아브람은 비록 화려한 도시에 살진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소박한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고연도 잠시 아브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누군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람 어르신.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도망자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된 발로 아브람의 진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도망자는 땅에 엎드린 채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비극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소돔이 함락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말이죠. 그 순간 평온했던 아브람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훌쩍 떠나버린 조카였지만 롯은 아브람에게 친아들과도 같은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적들의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아브람의 평화롭던 눈빛은 어느새 맹수처럼 뜨겁고 단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4개국의 정규 연합군입니다. 그에 비해 아브람은 나라를 세운 왕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린 장군도 아닌 그저 일개 유목민의 족장일 뿐이었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더 무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아브람은 즉각 집에서 태어나고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들을 소집했습니다. 화려한 갑옷은 없었지만 이들은 아브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의 흔들림 없는 용기에 감동한 이웃 부족장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도 기꺼이 무기를 들고 이 불가능한 구출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아브람의 군대는 포로들이
끌려간 북쪽을 향해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적들은 승리에 도취해 발걸음이 무거웠겠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아브람의 부대는 마른 하늘의 번개처럼 맹렬하게 대지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단덴까지 쉼 없이 적들의 흔적을 추격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브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에 떨고 있을 롯의 얼굴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단덴에 이르렀을 때 숨을 죽이고 언덕 아래를 내려다본 용사들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골짜기 전체가 적들의 진영에서 피어올린 수만 개의 횃불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는 318명의 숫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법도 한순간. 그러나 아브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적들이 승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는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오기를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기다렸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진 순간 아브람은 318명의 용사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와 함께 적진의 사방에서 동시에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와! 골짜기를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쏟아져 내렸고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4개국 연합군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자 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죠. 훈련된 아브람의 정예병들은 거침없이 진영을 돌파했고 당황한 적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름 없는 유목민의 가병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람은 도망치는 적들을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맹렬히 추격하여 완벽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드디어 길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승리를 알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아브람의 시선 끝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이뤄낸 삼촌의 품에 와락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브람은 롯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끌려갔던 모든 부녀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318명이라는 초라한 숫자로 거대한 세상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 그것은 결코 아브람 개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불가능한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셨음을 아브람은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좌편 호바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귀한 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조카 롯과 부녀자들, 그리고 적들이 약탈해 갔던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들이 굽이굽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 위대한 승리의 소식은 바람을 타고 온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아브람 일행이 왕이 골짜기라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역청 구덩이를 피해 간신히 목숨만 건졌던 소돔 왕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소돔 왕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4개국 연합군을 일개 유목민이 박살냈다는 경외심, 그리고 아브람의 뒤에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자기 나라의 재물들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죠.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짐짓관대한 척하며 아주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아브람이여, 구출해 낸 사람들은 내게로 돌려보내고 저 막대한 물품들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사실 당시의 전쟁 규칙으로는 승리자인 아브람이 사람과 재물 모두를 차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아브람의 발 아래 굴러들어 온 셈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대답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람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물건은 실한 오락이나 하찮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절대 가지지 않을 것이오. 훗날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떠벌리게 놔둘 수는 없소이다. 아브람은 이 거대한 승리와 축복이 세속적인 왕의 자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세상 앞에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싸운 젊은이들이 먹은 양식과 나와 동맹을 맺고 목숨을 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의 목만 챙겨주라고 말하는 아브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세상의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소돔 왕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사회의 골짜기 저편에서부터 놀랍도록 평안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한 인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의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며 빈손으로 나왔던 것과 달리 멜기세덱의 양손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며칠 밤낮의 추격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아브람과 용사들을 위로할 따뜻한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다가오자 거칠었던 전쟁터의 공기가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자애로운 미소로 아브람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어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람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람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아브람이 단 318명으로 4개국의 거대한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전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적을 아브람의 손에 직접 넘겨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 그 기적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감사와 전율이 차올랐습니다. 아브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승리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조카를 사랑했던 삼촌의 절박한 용기는 어느새 세상을 구원하고 창조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눈부시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공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